지금 또 11시 50분. 어느덧 또 가서 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찬란한 햇살을 보면서 아침을 산으로 오는 기쁨, 기대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늘 질문이 나오면 어찌됐든 하나, 둘을 더해서 셋을 만들듯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춘기 때부터 평생 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현인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책이 써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50년간 설명도 들었고 신부님한테 10여 년간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은 선악과를 잘못 먹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잘못된 세상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서 천당 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마음속에서 답이 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얘기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지속되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시간에 아직도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에 또 살다 보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외로운 시간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본 어느 불교 이 교수님, 아마 그 대학교 교수님 말씀 중에 보면 아주 그 다른 것 중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생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심을 깨우침을 통해서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그 영성이 깨우침을 통해서 더 행복해진다. 그런 거겠죠? 영성의 깨우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에 얘기하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보면은 극락의 시간으로 가는 것이다. 극락의 세계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 그리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사기를 나이가 80이 넘도록 열심히 사시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다. 어디로 가셨을까? 그것을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는 그 영면, 저 세상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그럼 나는 지금 그런 공식에 보면 그,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를 털어서 저승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글로 간다, 그것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아닐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니까, 또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종교를 하시는 학자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어딘가, 어떻게 되는 것이 깨달음인가, 그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장비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혹은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런 추상적인 환경 속에서 막연한 종교 역사와 또 자신의 생각이 계속되고 있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산소 호흡을 마시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만약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하루를 살 때 들어가는 경비로 따지면, 우주 공간에서 산소도 질소도 지구촌이 아닌 곳에 살 때 하루에 들어가는 이 경비로 따지면 수십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서 하루 사는데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다. 이런 미러클 세상에 살게 되는 우리는 왜 사는 것인가? 여기서 그냥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에 가서 그냥
그 사냥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 가면 된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오블리게이션, 죄를 졌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봉사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윤회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지금 반성해가지고 저생 가서 그 업보를 다 갚으려면 열심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여기서는 덕을 쌓아서 이제 다음 생에는 그 업보 없는 세상에 와야 돼. 오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것인가? 업보를 다 털고 나면 더 좋은 데 가면 또 업보는 안 생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다 질문투성이고,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 보는 것은 삶은 깨달음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영혼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 제 느낌은 재밌게 살으라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행복이 없고 몸이 기쁘게 되는 상태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충만한 영광을 느끼는 것이다. 영광이 뭐냐? 이 세상에 그런 정말 획기적인 과학의 세상, 획기적인 물질의 세상, 획기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와 예술의 세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멋진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쇼팽 콩쿠르에서 있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오페라 시어터에 안 가도 집에 있는 5.1 채널의 스테레오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상의 세상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해도 또 게임을 해도 버추얼 리얼리티 속에서 메타 공간에서 저 수천만 킬로 있는, 수천 킬로죠. 수천만은 뭐 지구촌에 어려운 거지만 수천 킬로가 있는 지구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는, 어느 날 그냥 이 핸드폰을 쳤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그냥 볼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미러클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런 무한한 것이 더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고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왜 그렇게 되느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준 정말 놀라운 신의 분신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땅에서 만든 흙에 우리의 영혼을 넣은 신의 할리 스피릿으로, 성경에 있는 것은 할리 스피릿으로 우리 몸에 와 있다. 신의 입김. 그것을 우리나라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즉 신이다 이렇게 일찍이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 어느 신부님은 중세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정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정의를 창조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창조주와 신과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신을 만날 수도 없고 신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랑 차별화가 되면서 그 거리와 공간과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만약 우리가 잘못된 정의를 한다면 그 신은 영원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신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우리는 어린 신이다. 그래서 성숙한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가면 그 엄청난 영광의 무한한 행복의 세상을 창조하고 즐길 수 있다. 그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숙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볼륨은 커지게 된다. 그것이 어쩌면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윤회를 통해서든 전생을 통해서든 계속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부족함을 느끼니까 끊임없이 지금에 대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있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업보와 지금의 잘못된 타락과, 그래서 앞으로 더 부활된 길을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우리는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정말 즐겁게 잘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노력하고 자신에게 준 탤런트를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말 멋진 게임의 공간을 이 우주 공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매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게으르고 건강에 힘든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많이 먹고 너무 또 마시고 이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서로 유튜브에 계속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건강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깨우침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웃에게 잘하는 것도 본인이 책임져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자신이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순간에 와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시간을 소중하게 가다 보면 행복함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자기의 행복도 창조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무한한 영광을 팽창하는 우주처럼 여러분의 창조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그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를 창조한 그 위대한 이 우주의 그 영혼, 저는 성경 조금 본 거밖에 없으니까 그 신의 입김으로 준 그분이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관찰하고 우리의 창조를 보고 있다. 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관찰자다. 신은 신의 그대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습을 창조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이후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관찰자다. 부모의 입장에서 바른 방향으로 신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만지면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사과도 만들고 배도 만들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친구들과 애인들과 연인들과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쁘게 할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쁨을 주는 사랑의 선물을 주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씩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또 내일 그리고 미래, 죽고 나서도 살고 나서도, 죽음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한번 창조된 우주의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없다. 물질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이 있는 것은 더 영원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고 여기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행복을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고 그들을 함께 구원하고 노력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끊임없는 발전과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는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발전된 시간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이 엔조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바이.